오늘은 정확히 기도하라, 정확히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이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 치고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인데 일상 용어로 쓰겠습니다.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기도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주 기도하라. 이걸 이제 고상한 표현을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게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의심하는 건 막 나열하면 안 되고 믿음을 붙들고, 믿음이 생기는 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해서 믿음을 붙들고 하면 이게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정확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쌍방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죠.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기도는 듣는 거라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막 아뢰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아뢰 보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정해 주십니다. 기도에 수정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다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플랜이에요. 마스터 플랜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의 명확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정확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대충 사는 인생이에요. 기도가 명확하면 인생도 명확하게 가게 돼 있고, 기도가 명확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수정 기능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꾸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에서 거절당한 예가 없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던 사람 치고 거절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성경 보니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개들도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거는 그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랬던 예가 딱 한 번 있지, 그 외에는 예수님이 나온 사람을 거절한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다 고쳐줬어요. 온갖 병들 다 고쳐줬잖아요.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 귀 안 들리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다 고쳤잖아요. 예수께 나와서 거절당한 예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아프면은 잠깐 병원부터 찾지 말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참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 너무 의료시설이 좋아가지고 약국부터 찾고 병원부터 찾는데 그냥 연약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손주일 집사님 가정 오늘 아기 낳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제왕절개이기 때문에 알아요. 신경숙 자매가 오늘 제왕절개를 하는데 날짜도 참 좋죠. 2월 22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시 22분에 나라고. 근데 의사가 해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놓고 기도해야죠. 당연하죠. 그래서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하고, 이게 기도거든요. 우리 삶에 있는 작은 부분을 놓고 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 모든 문제 구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주보 놓고 기도해요. 주보 놓고 일면부터 쭉 보면서 읽으면서 기도한다고요. 거기 다 나오잖아요. 사람들 얘기 나오고, 헌금한 사람들 명단 나오고, 그죠? 공부했던 내용들 나오고, 또 시간이 좀 더 나오면 신문 보고 기도해요. 그죠? 국가를 위한 기도는 일면부터 쭉 보면서 이 사람은 이거 자꾸 거짓말하네요. 이거 문제가 있네요. 그죠? 장관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보이는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자꾸 기도하는 거죠. 지나가다가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우린 욕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게 문제가 있으니까 건져 주십시오. 회사에서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크리스찬 성도라 그러면요, 크리스찬 직장인이라 그러면 기업에 모이는 모든 문제가 남들이 불평할 때 우리는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면서요. 직장 속에 다니엘이잖아요. 그럼 구해야죠.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다니엘, 요셉같이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에 관계 없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하는 자든 다 응답해 주셨고,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베드로의 장모든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이든 나온 모든 사람들 다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많이 하는 거죠. 많이. 왜 다른 건 욕심 많으면서 왜 기도에 욕심을 없습니까? 하나님께 자꾸 아뢰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예가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거 특별한 예가 없으면 하나님이 구하는 거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 이 맹인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난 이 사람은 얘를 왜 드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 여리고거든요. 여리고에서 중요한 인물이 둘이에요. 여기서 크게 구원받은 사람이 삭개오.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바디메오. 이름을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초대교회에 알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고. 교회에 중요한 인물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걸 통해서 여리고에서도 많이 구원받았다고요. 근데 여리고 성을 지나서 예루살렘 가고 이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여리고에 올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바디메오가 예수님 마지막 본 거예요. 근데 한 번의 기회를 이렇게 부르짖어서 구해서 얻어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디메오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바디메오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었는데 이 기회를 붙든 사람이고 우리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디메오보다는 몇백 배 유리한 거죠. 근데 바디메오만큼도 능력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구해 보십시오. 구한 모든 것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뭐 회의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회의에서 뭐 열매가 별로 없으니까 기도회를 갖게 돼요. 잠깐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잠깐만 기도가 는다는 건 뭐냐? 기도회가 는다는 건 뭐냐 하면 기도의 재미를 본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생산성 높은 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자꾸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뭐 옛날에 우리 뭐 기도원에서 외쳤던 구호들이 참 좋네요. 하면 된다, 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맨날 그 구호 외치고 그랬었는데 그냥 그게 싫어서 나왔는데 이상해요. 요즘에 다시 그게 또 좋아지기 시작했어.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해보자, 기도해보자. 그죠? 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게 되면은 바디메오보다도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응답을 얻고,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종이 될 것입니다. 자꾸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거절당한 자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이 꼭 확인한 게 있는데 믿음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5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뭘 해주길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확인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을 확인했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귀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 보시고 역사를 하셨다. 마귀는 뭘 공격하겠어요? 항상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 마귀가 금메달 달아주는 성도는 뭐냐면 의심하는 성도예요. 자, 의심을 좋아해요. 마귀는.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병 고치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죠. 그 앞장에 나오는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 그 귀신 들린 아이 데리고 나온 아버지 있죠. 그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뭐 제자들이 못 고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뭐 이게 아주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이거. 그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가능하다 그러면 참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뭐 온유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장 시정해 주시죠.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가지고 소리 지르며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도와줘요? 믿음 없는 걸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흔들흔들하면 안 되고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안 나가고 상황으로 나가요. 조건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은 뭘 이루어달라 그런 얘기 안 하고 그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나가요. 조건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더 많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깨끗한 집을 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고 주님 빗자루를 주세요. 왜 구하냐? 빗자루를 주시면 빗자루고 내가 죽어라 창소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처녀들 같으면 좋은 남편감 주십시오. 그게 옳은 건데 미모를 달라고. 그 미모를 주시면 그 미모를 가지고 남자를 자기가 유혹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그래요? 내가 이 떡판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남자가 눈이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그러고 가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죠? 하나님이 그것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바로 옆에 있는 도구 달래. 도구 달래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거죠. 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뭐. 왜? 좋은 대학 가면 그때부터 내 인 가지고 출세할 거거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눈앞에 있는 것만 구한다고. 멀리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든 빛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시대의 흐름들을 바꾸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멀리서부터 사실 구체적으로 가까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도구만 구해요. 목적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단적 인물, 인간, 또 도구적 인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도구가 많으면은 풍요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고 모르게 속고 있는 기도도 자본주의화돼 가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믿음 구하십시오. 믿음은 뭐예요? 최종 목표예요. 목표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동차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목포를 간다 그러면 목포 표지판이 보여주는 건 제한적이에요. 표지판이 모든 정보를 다 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대전부터 가야죠. 그렇죠. 대전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흐름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대전 보고 가다 보면 뭐 논산, 익산, 전주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아요? 광주.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되게 친절해서 마지막 그 데스티네이션을 써놓더라고. 이게 목포 이렇게 써놓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없는 데도 많아요. 이 중간 과정 거쳐가는 거거든요. 항상 표지판은 그 다음만 목표를 보여주고 그 다음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다 담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대전 가고 전주 가면 목포 나온다는 믿음.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이렇게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점점 이 점을 여기까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믿음 생기는 길은 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항상 말씀이 살아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교할 때도 뭐 어떤 분이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하대요.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것이 하루를 힘들지 않게 만들었다고. 이유가 그래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이 하면 자기 힘으로 하니까 고갈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일 하든지 항상 믿음으로 하십시오.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잖아요. 맹인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51절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이거 뭐 어리석은 질문 같지 않습니까? 아니 맹인에게 뭘 원하겠냐 그러면 눈뜨기를 원한다 그러지. 그때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에 그 기억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래 38년 동안 병자였어요.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고쳐달라고 그러면 될 것 같고 똑같은 얘기예요. 딴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간대. 거기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면 병 나는데. 그래서 원망하고 난 비판하고 그다음에 나 데려다 달라. 그것만 구하잖아요. 되게 답답하죠.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기도가 다 그래요. 하도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게 병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38년 되놓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거 도구를 구해요. 예수님이 무슨 뭐 그거 들어다가 옮기는 무슨 남자 간호사예요? 그렇잖아요. 뭐 엉뚱한 걸 구하고 있어 지금. 실제로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다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리면 기도에 수정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그 고심한 끝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 가겠다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왕이 묻죠. 뭐 언제 갈래? 어떻게 갈래? 이렇게 물으니까 묻자마자 대답이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정확히 기도하는 법을 알라 그러면 느헤미야 2장을 좀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왕한테 구했더니 왕이 물어봤더니 몇 날 걸리는지 어느 때 돌아오는지 기한까지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했는가 봐요. 가다 보면은 서펜 총독 그 사람이 좀 까탈스러운 사람인가 봐. 그 사람한테 조서를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문제없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구들이 필요한데 살림장군이 있어요. 이게 나무하는 장군. 살림하는 그 담당자에게 하나 써주세요. 조서 써주세요. 그래서 다 일이 되도록 그 다음에 들보 이렇게 들보 제목은 이스라엘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어디서 갖고 와야 되니까 수입할 수 있도록 그것도 또 조서 써주세요. 그 쭉 읽어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이거는 뭐 나 보내줄 거야 안 보내줄 거야. 우리 같으면 보통 그거에만 매달려 있을 건데 보내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건 뭐 기도도 아니에요. 거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정확하게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뭐 아나요 지가? 원래 되게 왕은 지위만 높지 멍청하거든요. 알아서 하거라 이랬다고 그러죠. 그 한마디 알아서 하거라. 그러면 자기가 준비한 다 그게 명령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 결제 받을 때 보면 알아서 하거라지 뭐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건 100가지인데 한 줄 딱 얘기해. 그럼 일이 안 돼 절대. 100가지라 그러면 한 150가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그럼 거의 알아서 하거라. 그게 사인이거든요. 그럼 그게 실행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거라고요.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특별히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시지만 그대로 이루어지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구체적이 되면 깊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도 알게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정확한 기도는 정확한 응답이 있고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모호한 기도는 하나님이 재밌으셔요. 모호하게 응답해 주셔요. 알겠죠? 그다음 추상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그럼 하나님 그런다고 네가 워낙 추상적으로 기도하길래 나도 추상적으로 대답해놓으라.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정확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웠죠. 바디메오는 한 번의 기회를 붙들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자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거절된 예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흔들흔들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을 구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기도하십시오. 정확한 기도는 정확한 응답이 있고 정확히 기도해야 하나님의 수정 기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호하게 기도하지 말고 정확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신시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70장 369장 찬양합시다. 369장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기도의 원리를 알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는 거절되지 않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내게 나쁘지 않은 것은 주십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는 자세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 응답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은혜 주시기 전에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며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넉넉하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는 응답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알려주십니다. 정확하게 기도하여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수정케 하소서. 기도는 주와 동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9장입니다.